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활력을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그늘에서 터널에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희망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대로 가면 곧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었지만 이제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닐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마스크를 벗고 이제 또 예배를 드릴 날도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라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참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사실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제 정점을 지나서 이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쭉 올라가던 우리의 인구가 마침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는 급속하게 하락해 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작아지고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가 이제 이 대한민국도 노인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도는 이미 그렇고요. 이제 저 도시들도 어딜 가도 노인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적어요. 청소년들이 적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시골에서는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그나마 좀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요. 아이들의 그런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운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30 몇 년이 되어야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10년 일찍 초고령 사회가 지금 되어져 갑니다. 개인 GDP는 세계 10위권을 육박하는 그런 나라일지 모르는데 지금 다음 세대나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평생을 일할 수 있는 직장의 문이 저희 때하고 다르게 너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스펙을 갖춰도 요즘은 좋은 직장 들어가기가 너무 벽이 높아요. 너무 문이 좁아요. 성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문란합니까? 최근에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한 여인의 또 그런 일탈에 대한 이야기가 온 이 매스컴을 도배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지난 코로나 2년을 거치며 대한민국이 많이 침체해 가고 있고 또 한국교회도 많이 너무 침체해 버렸어요. 지난 2년을 거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두려움, 한국교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진도중앙교회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저는 늘 20년을 바라봐요.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제 목회의 은퇴가 20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 20년 뒤에 한국교회,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 지금의 젊은이들, 청년들, 그들이 채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이죠. 통계죠. 이런 것들을 직시하다 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 거대한 물결이에요. 거대한 물결입니다. 인구 감소와 또 침체와 이런 것들은 지금 도도한 물결이에요. 물결.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을 우리가 지금 타고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물결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사실 제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아주 기도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은
과거나 현재보다는 늘 코앞에 있는 또는 좀 먼 미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기도 담당자가 되어졌을 때 그 기도 담당자들이 뭘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기도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실수는 하지 않을까? 많은 성도들 앞에서 기도할 때 떨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생겨요. 두려움들이 생긴다.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일 기도를 해야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 사소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가요. 업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주어진 일이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내가 이 부서에서 다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 또는 내 앞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장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될까?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은 5년, 10년 뒤에도 잘 될까?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이 연약한데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원치 않게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다 그냥 가난하게 내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닐까?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거죠. 나름대로 스펙을 쌓고 우리 기성세대들과 다르게는 얼마나 많은 스펙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스펙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업의 문을 다 뚫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저기 수십 군데 넣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이러다가 그냥 아르바이트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엄습한단 말이죠. 나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 아닌가? 나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게 포기해요. 포기하고 사는 거죠. 집에 대한 포기, 결혼에 대한 포기, 안정된 직장에 대한 포기를 하고 살아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죠. 몸이 아프게 되었을 때 이거 이러다가 큰 병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큰 병에 걸렸을 때 이거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의 삶을 내려치워요. 오늘 이 본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보다 바깥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은 별로 두려움이 없는데 감옥 바깥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젊은 디모데 목회자는 그 당시에 대단히 유능하고 실력으로나 영적으로나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만큼 대단히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젊었지만 뛰어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 실력 있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오늘 말하면 말 그대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중심되는 지역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굉장히 중심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기소침한 가운데서 침체한 가운데서 삶을 살고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2000년 전에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목회적 환경은 대단히 지금과는 달랐어요. 로마의 시대였어요. 황제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황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죽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를 통해서 죽은 거예요. 감옥에서 참수를 당했어요. 네로 황제를 통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었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너무 두려운 환경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는 죽음의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밖으로는 기독교를 황제가 박해를 하고 죽이고 있었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성도들을 거짓 진리로 현혹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 내후 외환 속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한 교회를, 그것도 작지 않은 에베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무 버겁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더 결정적으로 위축된 목회를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회의 롤 모델이었고, 자신의 어떤 목회에 있어서 어떤 언덕과 같은 기댈 수 있는 존재였던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미치광이었던 네로 황제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임박한 거죠. 자신의 영적 스승, 한평생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목회의 롤 모델이고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영적 스승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소생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몰려온 것이죠. 두려움이 확 몰려온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가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좀 소심한 목회자였어요. 이렇게 막 적극적이고 막 활달한, 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어떤 기질적으로 용기가 있는 담대한 그러한 기질이 아니라 여성적이고 소극적인 목회자였어요. 기질적으로. 오늘 말하면 그런 거죠. 이런 그 정신, 신경 이런 계통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좀 신경성 장애가 있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원래 이 신경성 환자들이 많잖아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 디모데는 이런 기질로 인해서 고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조금씩 써라 하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뭐 약이 많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그 위장과 병을 위해 쓰라고 합니다. 이 신경성 질환으로 인해서 위장에 어떤 염증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신경성 환자들,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사람들은 이 위에 이제 자주 탈이 나죠. 이 병이 있었던 거예요. 병이 위장염과 이 병을 늘 갖고 살았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예요. 바울처럼 원숙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젊은 목회자예요. 실력과 영성은 뛰어났지만 기질적으로 또 환경이 그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자기 자신도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갈 것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두려움이 그에게도 엄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밤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그의 그 신경성 위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면서 디모데를 침체 가운데로 위축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 디모데의 목회적 환경과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펜을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마지막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예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이 위기를 뚫고 다시 용기를 회복해서 힘있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가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두려움 속에 이 디모데가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침체하고 위축되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격려해주고 있는 내용.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려운 마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죽음, 질병, 가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빨리빨리 그것을 캐치해내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나에게 내 믿음과 내 삶과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도중앙교회,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만약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지금 가까운 미래에 닥칠 어떤 일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고, 그리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늘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서 가진 건 아니었겠죠. 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현실 때문이죠. 그리고 그 현실에 우리가 집중할 때, 제가 종종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그거예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 현실이죠. 현실, 통계죠. 통계, 과학이죠. 그런 것들을 쭉 집중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어두운 환경에 우리가 집중할 때,
디모데는 교회의 외적인 박해, 그리고 스승의 감옥행, 스승의 죽음의 임박,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이단들의 그런 활동으로 교인들이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눈을 돌려서 하늘의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환경에 집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 골똘하게 몰입을 하면요, 밤잠 못 잡니다. 진짜로. 한 번은 제가 예전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어요. 믿고 빌려줬어요. 믿고 빌려줬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형편도 아니까 이게 그래요. 뭐 있는 분들에겐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희 같이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못 받을 거 생각하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다가 미치는구나. 사람이 미치는 게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잠깐 느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서 미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딱 정리를 했어요. 포기하자. 딱 포기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니까 밥도 잘 먹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요, 그 환경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수렁으로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두려움으로 빠져들어가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 환경만이 아니라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요. 그렇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지식도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환경에 집중하고 연약한 나에게 집중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의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신의 연약한 지식, 어려운 환경, 자신의 약한 믿음, 자신의 약한 능력,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과 환경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낙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다. 그러면서 더 좋지 않은 상상의 나래를 자꾸 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점점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확산을 시켜가면서 그것이 온통 내 삶을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없구나 하면서 그런 그 거대한 상상의 불안한 미래가 나를 덮으면서 나를 질식시켜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자꾸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니 그날 부닥쳐서 하라는 거죠. 미리 상상의 나래를 피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려움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디모데가 그랬어요. 마귀가 주었단 말이죠. 마귀가 디모데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마귀가 디모데의 목회 환경을 통해서 디모데의 목회와 그의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절을 통해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위로하면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힘내, 힘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미래는 더 잘 될 거야, 힘내, 힘내, 괜찮아, 뭐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뭐 정말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될지도 자기도 확신도 못하면서 그냥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잘 될 거야 했을 때 상대가 그게 위로가 정말 될까요? 그게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들로 다 고민되어 있는데 그냥 뜬구름 잡듯이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여러분, 사실 그건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한 위로죠. 논리적인 근거도 없어요. 아무런 그냥 그런 거죠. 그냥 희망 갖고 살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희망 갖고 살자. 이런 위로를 해주지 않았어요. 야야야, 괜찮아, 뭐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위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상대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위로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과학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6절 7절에서 바울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마음이 가득하게 된 디모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라는 것을 먼저 기억시켜 주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쳐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들을 기억시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 속에 쌓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귀가 주는 것만을 기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냥 나 혼자 인생을 홀로 망망대해서 나 혼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홀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삶을 개척해야 되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6절 7절 안에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나를 통해 장로회를 통해서 네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너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생각했겠죠. 그래, 내가 목회자로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안수를 바울 사도에게 또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게 있었지. 그게 무엇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능력과 사랑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세 가지 은사를
디모데에게 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이 능력을 영어로, 이 헬라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이게 이제 이 헬라어가 영어로 이제 다이나마이트로 발전을 해온 거죠. 디나미스, 이게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있는 강력한 힘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부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디모데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쫄지 말어. 왜 두려워하냔 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풀어 넣어 주었지 않느냐. 그 성령의 능력을 주었지 않느냐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200만이 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가 지도해야 된다. 그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밥맛이 없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이젠 자기가 가나안을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정말 잠도 못 자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임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게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아이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능력,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이사야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으로,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두려운 거예요. 식어져 갈 때.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 여러분, 여자는 약해요. 여자는 참 약합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진짜 강해요. 여자는 제가 볼 때 약해요. 그런데 엄마들은 강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 자식을 지켜내고 내 자식을 먹여 살려내고 내 자식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식을 향한 뜨거운 모성애가 그 연약한 여자로 하여금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넘어서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약한데요, 엄마들은 강해요. 엄마들은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서 그 자식을 사랑으로 불태우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엄마들이 남편을 일찍 잃은 그 엄마들이 세상을 싸워가는 것들을 보면 경이로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불사르듯 내어줄 수 있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사역 속에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찬 거죠. 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배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워요. 피하려고 하는 거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 네가 목숨 걸고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또 하나의 절제하는 마음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다 절제가 돼요. 마음의 절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해져요. 분노를 조절하고 혈기를 조절하고 삶의 불안과 염려를 이 마음이 다 조절하게 되어져요. 절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 그래요. 성령이 부어질 때. 그 마음이 부어질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내 마음을, 내 삶을 내가 조절하고 절제할 수, 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 주어지는 거죠. 디모데에게 그런 것들이 부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디모데에게만 담대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제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디모데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분노를 조절하고 혈기를 조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절하고 내 마음을 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이렇게 약해져 버렸어요? 환경 때문이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불릴 듯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저에게도 그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진도종학교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예요.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부어주셨던 은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주를 위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과 삶을 절제하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불릴 듯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불릴 듯? 제가 보니까 답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다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 바울이 기도하고 당시 장로들이 기도함으로 디모데가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다시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다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두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환경만 보면 때로는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환경만 보면 마음이 막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약한데. 이 환경은 너무 거대한 물줄기인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시면 그 환경 속에서 제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용기가 생겨나요. I can do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나 할 수 있어. 나는 환경 때문에 주저앉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위축되어졌어. 삶의 어려움들, 코로나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용기를 잃어버려, 담대함을 잃어버렸어.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나 이거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질병에 걸릴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죽는 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때때로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확 엄습할 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되시죠? 내가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다 큰 질병이 오면 어떡하지? 중병이 오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죽음이 정말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정말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면 이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뜨거운 마음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많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돌적이로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이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뚫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도로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지만 또한 능력은 기도를 통해 오더라고요. 기도를 통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뜨거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입고 힘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리고 또
또한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